우리 진동수 집사님과 또 우리 자녀 되시는 우리 진성윤 우리 아드님 같이 또 등록하셨고, 아버님은 1조, 우리 아드님은 3조, 또 이병희 집사님도 등록하셨어요. 이병희 집사님은 2조신가요? 네, 하여튼 이번에 많은 분들이 정말 아버지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등록해가지고 같이 좋은 가정을 만들기를 서로 연합을 한다는 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진집사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병희 집사님 가정에 더 크신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 뒤에 보면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런 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남자 성도님들 우리 한번 여기 있는 문구를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잠깐만 들어주세요. 한번 우리 같이, 아버지들만 같이, 또 결혼하신 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시작.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손 내리세요.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이 땅에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요 그림자인 아버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건강한 가정은 복을 받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힘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많은 상처받은 가정의 아버지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복을 받는 그러한 기회를 근본에 하나님께서 우리 새서울 재단에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이 자리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내에게 억지로 등 떠밀려서 온 분들도 많고, 그 젊은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에게 등 떠밀려 온 분들은 조 이름을 등 떠밀려 온 조라고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어찌됐건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그 스텝진들이요, 몇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준비를 해요. 준비 기도회를 하고 아주 굉장히 섬세하게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우리 이옥권 집사님이 관리 담당을 하시는데, 그 과정, 진행 과정 하나하나를 체크해 가시면서 점검을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놀랐어요. 우리 이옥권 집사님이 겉보기에는 그렇게 꼼꼼해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꼼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저 사람 누구의 자녀냐, 여러분, 누구의 자녀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그 부모의 사회적인 지위나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자녀들이 받는 영향이나 스스로 가지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는 저 광명한 영생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지만은 이 마귀의 자녀는 어두운 흑암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영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과 명예와 부귀를 누리는 부모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자녀에 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에 비한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재물과 그리고 명예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다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로 주님 앞에 나타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누구를 보내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 가정은 결국 가서는 혼미한 가정이 됩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어떤 분은 이비인후과 의사분인데 너무 제가 볼 때는 인물도 훤하시고 그런데 아내하고 헤어지셨어요. 자녀도 보니까 아버지한테 막 대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는 인생에서 다 성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내도 등을 돌리고 아들도 등을 돌리고 대적을 하고, 그러니까 아마 갈등을 많이 겪었나 봐요. 이번에 아버지 학교에 등록을 하셨는데 자세가 은혜 받을 자세가 돼 있어요. 보니까 박수 치라면 박수도 잘 치고 손을 들으면 손도 들고 막 그렇게 아주 간절해요. 보니까 제가 뒤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내가, 인간 아버지가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려고 그러면 가정이 제대로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아버지에게 주시는 그 권세로 가정을 다스려야지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승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만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거기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인간을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창세기 3장을 보니까 마귀의 자녀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생겨난 것인데, 죄는 곧 불법이라는 것이죠.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 이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퇴출됩니다. 쫓겨났어요. 죄를 짓는 자가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랬어요. 왜? 마귀는 죄의 원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가인의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가인이라고 하는 형이 이 마귀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동생을 죽였지요. 이 마귀에 의해서 바로 마귀의 자녀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두 가지의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서 싸우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입니다.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힘이 약해가지고 마귀의 세력에게 그렇게 마귀가 대항하는데도 그저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그렇게 서로 쟁투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거든요. 본래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이키도록 마귀의 하수인된 죄악된 인간들,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짓된 이 마귀의 하수인들까지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지 단칼에 치시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쓸어버리지 않아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왜 이리 더디냐? 왜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리 더디냐? 그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마귀의 세력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교회 안에서도 분쟁을 일으키고 가정에서도 분쟁을 일으키고 이 끊임없는 시기, 질투, 분노, 쟁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갈이 찢어지게 만듭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분열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미움과 시기와 저주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상부상조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싸움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 가운데 우리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오늘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담대히 서게 된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종들로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빛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체 주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나누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는 장래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만 있고 내일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보람과 의미가 있지만은, 이 장래가 없는 사람, 내일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삶을 살아갑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오늘의 삶 속에서 인내하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면서 참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견뎌내는 힘이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쁜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을 하루에 다 소비하지 않습니다. 절제할 줄도 압니다. 내일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오늘의 목표를 가지고 내일을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 허비해버리고 말아요. 저는 예전에 한 8년 반 이상을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해봤는데, 거기서는요 흑인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교포, 교인들이 다 어디 가서 일하냐면은 흑인 동네에 가서 그로서리나 뭐 세븐일레븐이나 뭐 드라이 클리닝 하는 세탁소나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아무리 한국에서 내가 뭐 삐까뻔쩍한 지위에 있어도 거기 가면 말이 안 통하고 관습이 안 통하니까 밑바닥 일부터 다 하는 거예요. 청소업도 많이 하고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흑인 동네에서 이렇게 가게를 하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그 세븐일레븐에서 일도 하고 캐셔도 보고 드라이 클리닝도 저도 잘 합니다. 저도 심지어는 건축하는 현장에 가서 특히나 이 펜실바니아 지역은 외장을 사이딩을 많이 하는데 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 사이딩 기술자입니다. 이래봬도. 그러니까 이 흑인 동네에서 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참 흑인들은 물론 뭐 안 그런 흑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쓰고 말아요. 돈 생기면은 뭐 그거 가지고 그냥 다 써버려요.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벌이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일하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은 자꾸 애를 낳아요. 애 머릿수대로 나라에서 웰페어라고 해서 이제 구조기금이죠. 그렇게 자꾸 나오니까 애를 많이 낳으면은 일 안 하고도 먹고 살아요. 요즘은 그 액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이와 같은 웰페어가 흑인들을 더 게으르고 더 나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일을 모르고 미래를 모르고 그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지금에 안주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람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곧 주님 재림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깨끗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주와 같게 됩니다. 주와 같이 된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와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항상 천사가 쫓아다녔어요. 따라다녔습니다. 천사가 흠모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가 주와 같이 된다는 것은 천사가 흠모하는 자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 하는 존재들이냐? 바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여러분을 도와주라고,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다. 그래서 가이디언 엔젤이라고 그러죠. 수호 천사. 여러분, 서양 크리스찬들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마다 수호 천사가 따라다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뭐 신학적으로 이런 근거들을 들어서 아마 그들이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천사들이 흠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와 같은 존재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경에 처할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부르는 주의 이름에 그 걸맞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순간순간마다 위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밀을 가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편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여러분들 모두에게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장래에 소망이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는 이 소망 속에서 오늘도 힘차게 내일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7절 말씀을 또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다 같이 7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미혹이 많아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그 유혹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물질적인 유혹입니다. 오늘날의 물질 만능, 황금 만능주의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 물질의 유혹을 받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푸념조로 자조 섞인 말을 내뱉습니다. 아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겠나? 저는 그런 말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껏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지, 믿음 없으면 안 드리면 되는 거고, 뭐 이단들과 같이 뭐 얼마를 바치라고 아예 액수를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으면 없는 대로 믿는 거예요. 예?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도 믿음이 있는 대로.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믿음이 따라가 주지 못하면은 예물을 많이 드려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엄청난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못 드려요. 우리 교회 안에는 물질의 유혹이 참 정말 오늘 현대 교회,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 이 물질의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물질의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 많아요. 물질의 유혹을 받는 교인들이 다른 사람의 물질을 떼먹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시험에 빠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결국 물질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게 됐죠. 물질 때문에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결국은 자살하고 맙니다. 그런 충동도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베드로도 잘못된 짓을 하고 주님을 배반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돌이켰어요. 닭이 울 때 회개하고 통에 자복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물론 물질에 있어서는 여기서 베드로의 경우는 물질하고는 다른 거지만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이들도 물질을 잘못 관리하고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 불행한 부부였습니다. 이렇듯 물질적인 유혹이 이게 참 심해요. 현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더군다나 심합니다. 물질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물질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노예가 되면은 발목 잡히면은 이거 참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이성의 유혹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을 들 수 있겠죠. 다윗도 이성의 유혹에 넘어간 인물입니다. 후에 그 일로 인해서 그가 회개는 했지만은 이성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하여 그 자손들 가운데 얼마나 참으로 이성적으로 난잡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많은 인생의 마이너스가 된 거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유혹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디에 가면은 능력이 있다, 누구에게 안수를 받았더니 병이 났다, 이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신통망통해가지고 이야 얼마나 그 기도가 잘 듣는지 몰라, 뭐 요즘 시체말로 기도빨이 쎄, 뭐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말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를 만든 권신찬 목사가 대구 경북로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유병원의 그 장인입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신실했어요. 신실한 목사였습니다. 아주 매너 있고 아주 권신찬 목사는 정말 아주 신사 목사였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에서도 이 권신찬 목사 칼럼을 따로 이렇게 그 방송 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사상을 가지고 구원파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위되는 유병헌이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 구원파가 이끌려가면서 물질의 사업을 시작합니다. 성도들에게 강압적으로 물질을 요구하면서 그들이 물질을, 이단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물질을 끄집어내거든요. 결국은 기업체를 이단들은 장사를 해요. 뭐 통일교가 그렇고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장사를 합니다. 그래갖고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또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기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시키면서 기업을 세를 과시합니다. 그러다가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어떤 이단인가 하는 것이 백일화에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종교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완전히 물질에 사로잡힌 그 집행부, 그 위에 있는 구원파의 그 순회들을 보면은 다 어떻게든지 이 물질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병헌이가 살아있으면은 다 국가에 다 뺏기게 생겼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결국은 유병헌이 죽어야지 당사자가 없는데 그럼 뺏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공공연하게 구원파 내에서 유병헌이를 죽였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성적인 유혹에도 넘어가서는 안 되고 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이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함께 행동으로 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어저께 아버지 학교 강사가 이 love라는 단어, L-O-V-E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풀이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L을 그러면서 listen, 사랑은 잘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 듣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서로 간에 그 사람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내 주의 주장만 앞세워요.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그냥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이 말들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너무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말로 다 해버립니다. 과장된 말,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막말들을 일삼는 그러한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친구 간에도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가정에서도 이 언어 폭력이 난무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오늘 우리 사회가 이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그 언어 살인, 언어 폭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말보다 미워하고 헐뜯는 말이 더 많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떠나 있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에 진실함이 보태져야 된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사랑은 overlook. 이 overlook이란 말은 포용한다, 관대하게 대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랑은 찌질하게 말꼬리 잡거나 끊임없이 말다툼하거나 이게 아니고 포용하는, 관용하는, 오버룩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보이스, 말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 말이나 막 떠들다가는 피창 안에 상처받기 쉬워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좀 더 생각해보고 기왕이면은 상대방을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강사가 에포트, 노력. 사랑은 노력하지 않으면은 사랑은 아름답게 승화될 수가 없다. 이 에포트란 말은 노력한다는 뜻 아닙니까?
노력해야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은 세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은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으로 서로 간에 그 가정을 위해서 서로 간에 잘 상대방의 말을 듣고 또 그리고 관용하고 그리고 또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실수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인위적으로 가식적인 말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한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 저도 결혼한 지 30년 지금 돼가는데 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제가 인내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인내 안 했으면 제가 제명에 못 살죠.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결혼 한 30년 되니까 이제는 도사가 다 돼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벌써 다 알아요. 옛날에 도사들 문 앞에 누가 와 있는지 벌써 알잖아요. 저도 저 사람 마음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벌써 다 알아요. 아마 이것은 박 목사뿐만 아니라 결혼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벌써 내공이 다 그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그런 노하우를 다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지요. 내가 인내하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세반석 위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어져 오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아버지 학교 성남분당제 38기 저는 우리 여권 집사님이나 우리 근장현 집사님 정말 우리 또 선상규 장로님 우리 선장로님 이번에 또 아버지 학교 그 5개 조의 조장을 또 맡으셨어요. 담임 목사도 모르는 사이에 조장으로 뛰고 계시더라고요. 와, 이 조장이요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거든요. 일일이 조원들 그 6분 일일이 체크하고 일일이 문자 주고 전화하고 일일이 기도해주고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교육받았던 안양 평촌 54기 그 제 조장님으로 있는 오기석 집사님이 그때 같이 교육받았던 전종환 형제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이거 참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자기들 일과가 늦게 끝나서 바쁘고 힘든데 그 전종환 형제는 그 서울시청 근무하니까 토요일 날도 가가지고 그냥 계속 일을 한다고 그래요.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 공무원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 마십시오. 죽겠습니다. 그런데도 찾아왔어요 늦게. 그래갖고는요 같이 그냥 기도해주고 같이 그냥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봉사하고 그런 모습들. 물론 이옥권 집사님과 근장현 집사님은 이건 뭐 앞장서가지고 이 아버지 학교의 뭐 전체적인 흐름을 다 저분들이 관장해 가시는데, 물론 진행자가 따로 있긴 합니다만 뭐 진행자의 앞에 나와서 진행만 하는 분이지만 저분들이 다 하세요. 와, 제가 저분들을 이번에 다시 봤어요. 존경합니다. 정말로 존경합니다. 내 일을 다 팽개치고 와가지고 한 오후 2시부터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밤 10시까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이게 전 11시가 되니까 밤 11시가 되니까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타이레놀을 먹고 잤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설교 못할까봐. 그래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를 다 했어요. 또 아침에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예배 드리기에 또 미비된 게 또 많아가지고 또 일일이 또 다 치우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후딱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이 스태프들의 그 수고, 저들의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격하니까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내가 일조 작은 일이기나마 감당하자.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남자도 아름다운 것을 저는 그때 어제 처음 느꼈어요. 여러분, 남자도 아름답더라고요. 여성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남자들의 그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모습이, 주를 위해 충성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옥권 집사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니까요. 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자기의 분신으로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짓이 똑같은지. 저도 딸 하나가 있는데,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다음 주 27일 날 결혼하잖아요. 근데 쟤는요, 저하고 똑같아요. 노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똑같아요. 저희 아들도 저 가만히 보면 어릴 때는 지 엄마를 닮아가지고 상당히 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저를 닮아가요. 얼마나 똑같이 노는지. 그래서 깜짝 놀라요. 어떻게 DNA가 이렇게 정확한지. 여러분, 부모들이 다 내 자식은 내 분신이라고 생각해요. 제2의 자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대해서 모든 기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내가 못 이루는 것을 쟤들이 이루어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자녀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와 장수공명을 다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자입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백성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왜 안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는 잘 응답되는데 합당치 않은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되든지 아니면은 전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마음이 없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할 때도 지혜로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셔서 헌신, 봉사, 충성, 또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험악한 이 죄악 세상을 살아